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나를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무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지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저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며 저희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기 위함이라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종의 일을 감당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 또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그 사도들을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할 때에 신학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또 아버지는 더욱더 크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 풍성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도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교회를 다닐 때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주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아버지께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데에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면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앞에 모든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씨를 거두러 오셨고요. 또 주님이 먼저 오셔서 표상으로 오셨을 때에는 씨를 뿌리신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씨를 거두는 자를 이야기할 때 뿌리는 자를 배제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뿌려진 씨를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 사도들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100%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스승에게 뭘 배워서 내가 그 스승보다 뛰어나겠다고 열심히 배우는데 스승이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어떤 스승만도 못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만큼 제자들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가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말은 물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물론 성령은 없지만 말씀으로는 100%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을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하시고 즉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시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16장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 6월절 날부터 또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즉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세상에 나머지에 있는 자들을 위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시는데요. 당신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으니 아들의 영광으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소서. 이 말은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은 세상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육신을 벗고 영으로서 아버지께 가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사람들이 만든 엄청난 잔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말하는 신학에 이어서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왔다. 이거 영광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죽여서 벗고 영이 살아서 아버지께 가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 거다. 물론 11조 하나님 것 맞아요. 근데 돈이 하나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11조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 그 씨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심을 보고 내가 그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탄이라고 하시고 열매를 받으신다고 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으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소서.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제자들이 또 그 일을 해서 다른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받아야 할 영광이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이 주와 같이 아버지께 돌아가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육체를 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 모든 육체를 주셨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왔다는 얘기도 되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시면 아내가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사람이 다 아내예요. 그럼 아내가 100% 다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일에 걸쳐서 아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둘째 사망으로 모든 게 덮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다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육체를 주신 것 같이 모든 것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늘 이제 특강에서 나올 텐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엑소시아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이 권세를 받으시고 그러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하신 때에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영생이잖아요. 아버지는 절대 영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품속에 있다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육신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버리게 되면 뭐야? 이 주님이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땅에 있을 때도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육신을 버렸어요. 그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육신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살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다니면서 막 열심히 충성하고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영생 아니에요. 아버지, 영생이신 아버지, 영생이신 말씀, 영생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영생이다. 절대 영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돼야 영생입니다. 근데 땅에 있을 때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음부에 가서 다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진리인 것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아요.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 사람 아담을 아는 건 첫사람 아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 사람 아담은 잘 아는데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는 깡통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어떤 목사가 그럴 때하고 얘기를 하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가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확 밟아 죽였을 거라. 근데 난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가 어떻게 아담을 밟아 죽여? 그 옆에 있지도 않았고 있었어도 자기는 아담 안에서 오는 인간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죽이냐.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 여호와를 발로 밟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 지식이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지. 나중 사람 아담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곧 처음 사람 아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6절을 빌으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시는 분도 알고 데려가시는 분도 알고 뿌리는 자도 알고 거두는 자도 알고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안다. 아버지께서 처음과 나중을 보내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걸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뜻이.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이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하야가 지금 그러니까 하야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애굽에서부터 건지려고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건지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잖아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또 그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성경 거의 다가 거의 다 뭐 100%라고 해도 돼요. 성경은 이 프레임 안에서 기록이 됐고요. 이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면 하나님과 실제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전하게 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래요. 지금 아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네가 뿌려놓은 씨를 다시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나에게 주셔서 하라고 한 일을 이제 완전케 하실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하실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무에 매달리심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명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잖아요.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이제 죽고 나면 다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 자신의 영광, 하나님 스스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안에서 함께 있었던 영광으로 지금은 이제 육신에 있으니까 그 영으로는 영광이지만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무너져야 영이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하나였던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영광이 아니었는데 육신이 죽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함께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를 많이 닦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열심히 많이 행하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주님이 문을 확 열어줘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확 찢어지고 반석이 깨지고 땅이 흔들리게 되는. 그럼 그게 나한테 안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뭐 뱃속에서 모태신앙인데 죽을 때까지 믿었다. 그래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그 요한복음 끝부분에 얘기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모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것이며 그들은 당신의 말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의 말을 지켰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100%의 말을 제자들이 그대로 다 락하고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진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가지고 있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말은 샤마르인데 아직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그걸 지킬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에 이렇게 되리라고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가는 거로. 하나님이 세상이 흘러갈 것을 보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100%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입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하야 하세르 하야를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야 하세르 하야 이름을 아는 저들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아나이다. 그럼 이제 하야 하세르 하야를 알면 정말 많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취하였고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으며 그들을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다 듣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보내신 것을 믿는다라는 걸 또 자기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을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 이 간구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지금 택함을 받아서 종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한 간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것은 다 나의 것인데 그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나이다. 이 말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카탄들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인데 지금 되새김이 되게 길었는데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저희는 세상 안에 있고 나는 당신께로 들어가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키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있게 됩니다. 세상 안에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주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당신께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보면 물러간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와 같은 이제 엑셀 코마인데요. 이게 들어간다는 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얘기는 나는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저들은 세상에 남아 있으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가시는 그 안에서, 이건 데려갈 거니까 데려가는 그 안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안에서 지켜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은사 목사님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야, 너 나한테 설교 시간 하나 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당신의 생각대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한꺼번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건, 이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 여기 있네. 우리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럿이서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손잡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서로 안에서, 서로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둘이 나란히 있는 걸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서로의 안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물리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일심동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들어오시니 세상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으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지키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나중 여호와 하야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니 주님이 없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이게 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 뜻이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면 아버지의 안에는 아버지의 생각이, 뜻이 없어요? 있어요.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물론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육체를 배제하면 완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인데요) 내가 세상 안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자들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켰나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루는 멸망의 아들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세상 안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확실히 있을 때에 유지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전에 다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모를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하야 아세르 하야, 즉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그 안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들을 지키라고 주신 자들을,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 중에 멸망된 자가 없고 오직 멸망의 아들, 성경을 이루기 위한 멸망의 아들뿐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루는 멸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너희는 다 뒤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고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뭘 했어요? 자기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이룬다라는 말은 멸망받게 되어 있으니까 멸망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되죠? 잘 안 됐어요? 다시 설명해야 돼요? 뭘 이게 나중에 해.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안에서 지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이 지켰다. 이게 말이 문맥이 맞지를 않아요. 번역을 했어도 좀 말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엉터리 번역이고요. 하야 아셀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이름 안에서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13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세상 안에서 이 말들을 하는 것은 나의 그 기쁨 가진 것과, 즉 주님이 가지신 기쁨과 같이 저들 안에서도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께로 온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엑셀 코마에는 이제 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로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세상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그 기쁨을 가진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가진 것과 같이 그들 안에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기쁨을 채워요?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채워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내가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마다 기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으면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복음을 전해서 잠자는 자들의 열매를 보고 높이 들리신 인자를 보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겨서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구원이 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가지신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져요. 아직 안 찼다는 얘기죠. 채워져야 돼. 이게 다 채워지려면 언제라고요? 새 때, 새 이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 이게 주님이 가지신 기쁨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킨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직 보냄을 못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면 주님이 아시는 것만큼 나도 알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도사들도 보낼 때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하산하라 이러는데 배울 게 아직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과 똑같은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럼 제자들과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수준이요, 아버지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느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사도들과 나는 성령 안에서 동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나는 쥐뿔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고 어디야, 저 중동 지방에 가서 막 선교하고. 자기들이 하야스로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세상이 보낸 거예요. 세상이 보낸 거라고요. 그럼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을 막 부어줘요? 안 부어줘요. 그러니까 누가 부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부은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 중에 있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있지 않다. 이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줬어요. 뭘 줬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들에게 줬어요. 뭘 줬냐면 당신의 말씀을 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어요. 그럼 이제 이 아버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 곧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준 말씀은 뭐예요? 증거 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말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주었어요. 누구에게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걸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세상 중에 그들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세상 중에 있지 않은 것과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걸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 있는 거,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느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 걸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속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뭔데 달라고 하냐? 말씀이 사도들이 주님과 아버지와 사도들이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아버지 쟤 나 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안 된 사람이 하느님 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들어가면 뭐 할 건데?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율법 지키는 놈들 될 거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세상에 속한 자였으며 오직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고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 뿌려진 네피시 하이드를 다시 살려 데리고 가시려고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라카흐, 람바노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취했다는 말이에요. 한 자들, 곧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뿌렸잖아요. 그래서 나중 사람 아담에게 뭐 데려오라.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그게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주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와서 뿌린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야 야 너는 하나님 건데 왔어.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너는 아버지 건데 너 이거 왔어.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이런 이단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름도 모르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단이라고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하러 와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죽었고 또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다시 살으신 건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안 믿어 이것들이. 근데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고요. 15절인데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들어올리시기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묻는 것, 이게 이제 간청이라는 말인데요. 간청은 다른 말로 뭐 기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올리기를 간청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여기 세상이 여기죠.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으로부터 그들을 세상에서 지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킨다라니까 악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상태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그냥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세상이 미워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죠. 세상이 듣고 좋아하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하네. 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들에게 준 아버지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동안에 지켜야 되고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얘들을 지켜주세요 안 해도 되죠. 왜?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 16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항상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세상에 없고 그러면 없다라는 말은 뭐 물리적으로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아직 성령님도 안 왔어요. 아니 주님이 뭘 줬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결단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하고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죠. 네, 다 가짜인 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유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 곧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말씀을 취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취한 라카흐 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아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과 같이 땅끝의 일까지 다 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받고 있는 중이죠. 아직 다 못 받았어요. 근데 받고 있는 중인데도 우리가 세상 끝의 일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가진 사람은 뭐예요? 세상 끝의 일을 알아요. 땅끝까지 일을 다 알아요. 이제 둘째 사망,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는 혹시 열리지 않아서 못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다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다 보여준 거잖아요. 다니엘에게도 다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끝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걸 어디다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말씀을 라카흐 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정의한 확립한 신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신학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줬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은 신학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신학을 좋아해가지고 무슨 바울 신학이네 무슨 베드로 신학이네 나 정말 되게 웃기는 얘기. 하나님 그건 누가 한 거야? 사람이 만들어. 그럼 바울 신학이다 그럼 그거 누가 만드는 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바울 신학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뭘 가져와야 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자, 17절인데요.
아버지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 즉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나한테는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그 8절과 9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을 만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육에 속한다. 자, 17절인데요. 당신의 진리 안에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나의 아버지 그러는데요. 지금 기도할 때는 전부 뭐라 하냐면 당신이에요. 당신. 아버지를 다 당신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진리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즉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은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시면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 빨리. 있어요. 있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데 저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주님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걸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르게 역사하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려면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못 가죠. 지금은 못 가요. 그런데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만 지켜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즉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고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은 처음 여호와를 곧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을 제외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데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데려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학 안에 있으면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나를 세상에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죠. 보낸 것 같이, 여기에 같이, 보낸 것 같이. 그리고 보냈어요. 그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냈잖아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럼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에는 아버지의 모든 걸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과 같은 상태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가지신 아버지의 모든 상태를 다 가지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은 안 된 게 성령이 오시는 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실 건 주님이 가서 보내실 건데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이라고 따로 말하는데 그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예수님과 동급인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이 사람은 제자가 되었음을 임명하면하고 제자증을 주잖아요. 그건 제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제자를 해요. 그래서 그건 엉터리인 거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는 서리 집사, 당신은 안수 집사, 그럼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세상이 말하는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다른 사람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돼요. 뭐 자우지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뭐 했어요? 스데반 집사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6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 한목에 다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하느님이 빌립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안 갔어요. 빌립을 그 사람에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침례도 받고 그리고 호련히 갔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집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세우는 집사가 성경이 말하는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무슨 종? 의의 종이에요.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은잔이 있는 베냐민 종이에요. 그럼 이제 세상 교회 집사님들은 은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율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기를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이 살아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은잔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은잔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종을 뭐라 하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하잖아요. 디아코노스는 마귀도 종인데 우리는 마귀는 자기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구약에서는 에베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드는 뭐예요?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만이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요셉의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다 있는데 형제들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 당신들은 편안히 아버지께로 가시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가는 평안히 가는, 물리적으로는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배워라. 어디로 가서? 음부에 가서. 자,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제자들을 주님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으려면 이 목자가 자기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아니요. 아직 보냄을 못 받았어요. 보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우리 한꺼번에 보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하산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이 잘 때 아마 들릴 거예요. 야, 너희는 하산하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들리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들이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막 들이 붙여줘요. 그러면 내가 막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그리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아직 하산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냄을 받았고요. 이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보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중동 지방에서 이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세상에 온 거를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선제설 부인하면 무조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짜증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이 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내고 그렇게 지랄을 하냐고 나보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게 짜증이 안 나겠냐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할 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어제도 우리가 교제를 뭐 한두 시간 했는데 내가 그때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짜증 냈어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절대 짜증 안 내요. 근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내신 차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라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세상에 온 거를 몰라. 그럼 어떻게 모르겠냐고요. 열매를 거두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매를 거두는데 누가 뿌렸는지 모르는데 내가 막 거두고 있어. 이거 말이 돼요? 누가 뿌린 자가 있어야 내가 그걸 거두는 거잖아요. 이제 뿌린 자가 없는데 거두오는 거는 우리 형제님이 옥상에 올라가지고 상추 뜯어오는 그게 뿌린 자가 없는데 거두오는 거예요. 예? 아, 이건 날라온 거죠. 그런데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은 뿌린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린 자가 없는데 열매를 거두러 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프레임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야세르 하야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거두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되는 보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주님도 자신이 보내진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무엇인가 부족하여 완전치 못한데 하느님이 주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하느님이 주님을 보내실 때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뭔가 부족하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앞에 씨를 뿌린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열매를 거두러 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는 방법을 주님이 보이신 거잖아요. 그게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첫 열매예요. 근데 그걸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대로 믿음으로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열매들을 구하는 거지, 또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율법에 대해서 죽는데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냐고. 그러니까 말이 돼야 돼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냥 막 우기는 거는 안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신다.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 안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가 뿌려진 것, 처음 사람 아담이 모든 지체를 아버지께로부터 데리고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신학은 주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신학이 이런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신학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자기를 보낸 것이고요. 그러므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가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막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막 가져.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데 이게 옆에서 꼭 이렇게 하나님이 준 것처럼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럼 뭐 하나님의 나라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데 침노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주신 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육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둘째 사망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저들을 악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킨다고 했잖아요. 왜 지켜요? 일을 해야 되니까. 자, 선제서를 부인하는 신학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선제서를 부인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제서를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19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위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와 같이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랬는데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은 것 빼고는 다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빨리. 말씀 예수님. 그럼 진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요. 왜? 예수님이 거룩하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육신에 와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니까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흙집을 입으셨다가 이제 흙집을 벗고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에 매달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으신 후 3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시는 것이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가셨는데 나는 멀리서 보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잘 가세요. 이거 아니에요. 나도 가야 돼요. 나도 가야 돼요. 저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 곧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 자기도 자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에 매달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으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흙집을 벗은 것은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저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룩하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말이 돼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우기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풀 수 없으면 뭐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만든 학문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하나님 좀 말씀이 되는 말씀을 좀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게 신학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어떻게, 왜,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주셔서 보냈는지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아버지께서 받으신 말씀이 뭔지 모르고 보냄을 받은 자, 모르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모두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버지의 주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기름 부으신 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대 차발을 물으시는데 그 물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잘하고 목사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게? 누가 내가 그랬으면 그냥 가만 안 둘라 그랬네. 내가 아무도 안 했어요. 주님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율법 위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나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율법 위에 사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 위에 다시 사셨는데 또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인간들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데리고 오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을 결단코 하나님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고 주님은 받으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발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잘 듣고 잘 믿으시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데 꼭 어떤 사람들이 왜 저 인간은 뭐 소리를 빽빽 지르고 지랄하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 불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불이야 이렇게 하면 나오겠어요? 그냥 쳐들어가서 내가 다치든지 말든지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나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과 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완전하게 동일한 모든 상황 아래서 동일한 조건 아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경홀히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과 모든 사고가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야 아셀 하야 안에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즉 은단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머무르거나 뒤로 처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